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이 어떤 그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복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이루셨지만 아직 역사 속에 완료되지 않은 그 중간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자로, 우리를 위로할 자로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은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은 결혼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처녀 총각 때 가졌던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고 또 싫은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돕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제 적용, 도전,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나의 존재적 가치의 자녀됨이 구체화되기 위한 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 구체화되는 삶이 그냥 기계적으로 똑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식과 같을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와 한 몸으로 성령이 묶어졌기 때문에 처녀 총각 때 가졌던 습관을 때로 이제 버려야 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는 자는 처녀 총각 때 가졌던 그 이기심,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포기당하고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십자가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이 되었고,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를 묶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사를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적 존재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날 성령이 무슨 목적으로 와 계시는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단순하게 병 고치는 은사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단순하게 어떤 방언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령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와 우리와 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예수와 연합됨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또 원동력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 21절까지 이제 베드로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베드로 설교는 엉터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스데반은 설교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잘했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베드로 설교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엘서를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또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학적 백그라운드 없이는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이 몰려들었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듣는 자들이 이를 가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까 못할까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21절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령 강림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 시작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증거인데 이걸 이제 요엘서를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난주 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아주 깊이 설교하지 못하기 힘들어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는 메뚜기 재앙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멸망을 경험했어요. 그 메뚜기가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을 경험했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봐보세요. 이미 이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 종말, 심판. 그때 이제 요엘 선지자는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회개를 촉구해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회개합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죠. 구원받은 자가 회개는 돌아온 거거든요. 내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가던 길을 돌아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가던 길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못했다?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금 요엘 선지자는 이제 회개할 시점에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적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완료된 거예요? 안 완료된 거예요? 완료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 어렵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맞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예측이 가능하죠. 이제 그런 시점에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회개를 해야 할 시점에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의 적군을 내가 물리치고 너희들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여종이나 남종이나 성령을 통하여 예언할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약속의 성취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걸 사도행전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회개를 심판을 경고했잖아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이제 우리가 본문 읽었더니 자, 우리가 14절에서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고 22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했고 그 중간에 회개를 요구했지만
해결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으로 뭘 보내준다 약속했다고요? 성령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금 22절에 예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엘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다시 모아서 해석을 하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 여러분 22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회개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요엘 선지자가 성취돼야 되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를 요구했지만 회개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약속했고, 그 회복을 약속한 후에 성령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그 회개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보증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5절 이하에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예언. 그러니까 그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요. 시편 우리가 내용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유명한 영웅적인 면을 소개하지 않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0절 봅니다. 30절.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말 이후에 새로운 삶. 이제 우리가 종말 이후에는 신랑과 신부하고 새 예루살렘의 입성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말에 우리는 이해를 잘하고 있잖아요. 이 종말의 완성은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미 이 결혼식은 이미 그 신부와 신랑의 이제 집에 가서 함께 살 이 이미 예식은 예수의 뭐로 이루었다고요? 초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그 증거로 그 예수와 우리와 묶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그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것처럼 우주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중에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결혼식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이미 종말 이후에 살아가야 할 그 신부와 신랑이 새롭게 살아야 할 이 삶은, 이 삶의 근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종말 이후의 삶이 이미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인생관을 그 초림의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이 결혼식과 같다면 처녀 총각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그 신랑 되신 예수와 살아야 할 그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가 조명을 해주되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은 그걸 근거해서 우리를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을 갖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좀 잘라서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노벨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노벨은 그 화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 미국이 막 발전할 때 모든 그 터널 뚫는데 이제 엄청난 돈을 벌죠. 근데 노벨상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하루는 이렇게 신문을 딱 보는데 노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노벨 자신이 봐요. 그 신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다이나마이트라는 폭발물을 발명한 죽음의 장사꾼. 왜? 이 폭발물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음의 장사꾼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 이렇게 신문이 크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형님이 죽은 거예요. 근데 신문기사는 노벨이 죽은 걸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 노벨이 그 신문 기사를 읽어요. 이 죽음의 장사꾼, 이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노벨이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 신문을 보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백성들이 죽음의 장사꾼 죽었다고 이 신문이 나온 것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고민 속에 노벨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번 돈을 내가 죽으면 유언을 남길 때 전 재산을 인류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상을 주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노벨상의 시초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김익두 목사 얘기를 내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결정적 변화는 물론 그 선교사와 관계가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네. 그 평양 깡패 맨날 그런 분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김익두는 죽었네라는 부고장을 돌리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의 출발이었는데 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로운 나라로 우리는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은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어려운 설교 같지만 여전히 성령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의 시작의 확증으로 오셨는데 그 새로운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조명해 주냐? 이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본다면 성령은 예수와 내가 죽고 예수와 살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으심을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안 믿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끝난 걸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부인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해방자로 와야 되는데 죽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실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 믿는 자들 결박하러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누굽니까? 나는 네가 죽인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다. 내가 박해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신앙의 변화의 그 첫째 열매, 가장 확실한 열매는 뭐냐? 물질관이라고 그러더라고. 물질에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신앙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가 그 얘기했어요. 또 사도행전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물질 얘기가 나와요. 다 바쳐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나온 것처럼. 어느 주석가가 얘기하더라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신앙을 근거해서 그 신앙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그 주석가는 물질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하지 않으면 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없다.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36절에 이제 다윗의 그 예언을 다시금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가 되시며 그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말씀하셨던 그 계획, 그 뜻, 하나님의 모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움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내 딸, 내 아들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냐고요. 최고의 작품이죠. 우리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치, 그 내용, 그 목적, 그 계획, 그 뜻, 그 모든의 결정체가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은요, 야 너희들 이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그 사실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어떤 그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한국 교회가 유머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웃겨야 좋아한다는 성도들이 웃겨야. 근데 웃긴 설교 들어가지고 여러분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뭐 잡힌 게 있었습니까? 성경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선포해 줘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실의 근거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뜻, 목적, 그 예수를 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삼으셨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고 그 증인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가장 큰 이 세상의 행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잘 살았다는 뭡니까? 예수 닮은 거예요.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 닮게 사는 것을 나는 제일 행복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 고백을 해줘야 돼요.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왜?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너 삶을 변화는 내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믿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를 새로운 우주관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이고 예수 닮은 게 제일 행복이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성령과 나와 딴 생각하고 있겠죠. 나는 돈이 목적이라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야. 너의 삶의 변화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변할 거 아니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해.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 강림이 성취되어서 지금도 그 성령 우리 곁에서 그 일을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